지난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7가지 복 중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순종하고 행하는 삶까지를 포함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는다는 걸 제일 싫어하고 듣기 싫어한 단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죽는 것이 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참 이해하기 힘들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죽음은 인간이 타고난 숙명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죽음과 심판. 죽음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겁니다. 어느 날 공자의 제자들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나이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공자가 대답하기를 내가 이 삶도 어떻게 될 줄 모르는데 죽은 후에 내가 어떻게 될 걸 어떻게 아느냐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 모든 생물들은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도록 만든 것, 그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거역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전도서 7장 13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장래일을 능히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인생은 희로애락이 반복되는 것이 인생이에요. 하나님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해서 사람으로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죠. 사람이 장래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면 어떻게 되겠나이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는 날을 알면 기왕에 죽을 것, 언제 죽은 것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 실컷 하고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려고 하겠죠. 그렇게 되면 인간의 가치도 윤리 도덕도 다 완전히 무너지고 혼돈의 사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람에게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그들이 누구입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입니다. 죽음이란 뭐죠? 죽음이란 죄악의 심판입니다. 결과입니다. 형벌입니다. 형벌은 누구에게나 다 두려운 겁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이죠. 모든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특히 히브리서 2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오셨다 그랬습니다. 한평생 죽음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죽음에서 그들을 놓아주고 자유케 하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특별한 기쁜 소식을 주셨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이상 그 죽음이 최후가 아니고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영원한 죽음을 맛보지 않도록 해주신 거예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죽음의 형벌이 있다는 거죠. 주 안에서 죽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마지막 일으키심을 받도록 부활의 날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당하는 순교는 복된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배교의 대가는 영원한 멸망입니다. 뭐 배교, 배신, 뒤통수 이런 걸 우리가 좋아하면 안 돼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은 고난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고난은 잠깐이고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죽는 것은 주님께 끝까지 충성됨을 유지해야만, 인내를 가지고 지켜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엘리너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mystery, today is gift. That's what we called it the present. 어제는 역사고 내일은 미스터리지만 오늘은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the present,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스트셀러 작가 스펜서 존슨은 그의 저서 The Present, 선물, 지금이라는 책에서 뭐라 그랬냐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선물은 현재, 지금 이 순간 오늘이라는 날이다 그랬어요. 왜 오늘처럼 현재가 그토록 중요할까요? 오늘 나의 모습은 어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결과예요. 내일의 결과의 모습은, 나의 모습은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결과가 내일 나의 모습이에요. 오늘 구원을 받아야 내일 구원의 보장이 있는 거예요. 미루시면 보장을 못 받아요. 오늘 믿고 구원 받아야 내일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 안에서 죽을 때 내일의 구원을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드려볼까요? 죽는 게 더 중요합니까? 사는 게 더 중요합니까? 사자성어에 보면 생사대사라는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 살다가 죽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잘 죽는 겁니다. 잘 살다가 죽는 꼴이 나쁘면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이죠. 잘 죽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주 안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은 언제 끝날까요? 예수님이 천사들과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때 사망은 사라져요. 주님께서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주 안에 죽은 자들은 썩지 않을 모습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사망이 더 이상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생의 길로 가기 때문에. 신라권의 저자인 존 밀턴은 죽음은 영원한 세계를 여는 열쇠라 그랬어요. 죽으면 영원한 세계를 열어준다니까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에게만. 성경학자 에드워드 영은 주 안에서 죽는 것은 인생의 면류관이다 그랬어요. 죽음이 면류관이라고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만. 주 안에서 죽어 복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가지 복 중에서 두 번째인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그러면 왜 복될까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었기 때문에 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허물과 죄악과 심판과 저주와 사망을 대신 지시고 그것을 갚으시려고 대신 대속의 제물, 속죄의 제물, 화목의 제물이 되셔서 그 피 흘리시고 심판을 대신 받아주셨으므로 실상은 저 십자가에 달려야 할 자는 나요, 여러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므로 예수님의 죽음과 나는 함께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먼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연합하여 죽었습니다. 그럴 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고 거듭나게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하신 날에 주님의 영광과 함께 호련히 연합하여 영원한 나라로 우리가 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망은 그때 사라지고 영생으로 우리가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출발은 가장 먼저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돼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내게 임하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듣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시 말하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는 하나님의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은 말씀과 함께 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반드시 성령이 함께 연합해서 일하세요. 결론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주님과 연합해서 함께 살아가야 돼요. 주님이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함께 하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서 주님과 연합해 살아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면 반드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을 수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죽는 자예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된 것은 죽음 후에 영원한 천국으로 가기 때문이죠. 주님 안에 죽은 사람만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거예요.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퓨 포럼이라는 여론조사기관이 있는데, 미국 사람들을 여론조사를 했는데 74%가 천국을 믿는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로이터 입소서라는 기관에서 23개 나라의 국제전화를 통해서 마구잡이로 18,000명을 조사를 했는데 51%, 약 과반수가 내세를 믿는다고 그랬어요. 이 내세를 믿는다는 건 여러 가지 종교 다 포함된 거겠죠. 나는 가야 하고 당신들은 남아야 하는데 누가 더 좋은 곳으로 가는지 오직 신만 안다. 소크라테스가 독이 든 잔을 먹고 죽을 때 한 말이에요. 세계적인 철학자라 하더라도 인간의 죽음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죽음에 대해서 세 가지는 알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첫째, 누구나 다 죽는다는 것, 그리고 혼자 죽는다는 것, 그리고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 공수래, 공수거. 그런데 죽을 때 믿는 사람이랑 믿지 않는 사람이 다 세 가지는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것,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는 것.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게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 안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는다는 거예요. 영국의 위대한 청교도 목사였던 조지 스웬럭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항상 식탁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손님이 불현듯 찾아와도 문제가 없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먹을 걸 항상 손님이 와도 밥상을 준비해 놓고 있는 사람은 손님이 불현듯 찾아온다고 무슨 문제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준비하고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면 주님이 갑자기 재림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죽는 사람은 복되다. 복음을 위하여 죽는 사람은 복되다라는 거죠. 오늘 보면 14장 1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도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여기도 보면 성령이 이르되 그러하다. 이게 뭐냐면 하늘에서 성령 하나님이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지금 이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다 하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증거해 준. 그러니까 성령님은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 안에서도 증거하시고 하늘에서도 성령 하나님은 증거자예요. 이 말씀은 세상의 박해로 인하여 순교의 위기에 처한 성도들을 위로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이에요.
동시에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 죽음의 위협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권고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저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의 행한 일, 에르곤이라는 말은 인내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과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의 충성의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행함. 성도들의 행한 일은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일들도 성도들이 행하는 일이죠. 성도들이 행한 일은 사탄의 핍박과 시험 가운데 참고 인내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도 성도들의 일이죠. 이러한 수고를 통해서 믿음을 지킨 자들은 죽음 후에 완전한 안식을 얻는다고 성령님이 천국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그리고 주님 안에 죽는 자들이 복이 있는 까닭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급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요, 환난 가운데서 성도들이 당하는 핍박과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앞으로 당할 수 있어요. 당할 때 미리서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우리가 지금 읽었던 것처럼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 13장에서부터 엄청난 진노의 잔을 마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을 배도하고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으로 던짐을 당한단 말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밤낮으로 쉼을 얻지 못한다. 그 말은 뭐냐면 영원히 끊임없이 끝없는 고통을 영원히 당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옥도 영원 세계예요. 천국도 영원 세계고. 그때 바로 그럴 때 그런 구속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매매도 못하고 물건도 사고 팔지도 못하게 하고 핍박과 고통을 당하더라도 참고 견디며 인내에 믿음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럴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렸어요. 오늘 14장 13절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지금 이후로는 언제 이후로인가? 믿음을 지키려고 인내하며 견디다가 순교하는 이후, 만일 우리가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는 동안에 대환란이 오면 우리가 할 일은 단 한 가지예요. 뭐죠? 순교뿐이에요. 그것이 주 안에 죽는 자들이에요. 대환란 가운데서도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어린 양 예수님께 충성한다면 그 고난이야말로 잠시지만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그들이 바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받은 핍박은 상상을 초월한 겁니다. 로마 정부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서 원형 경기장에 사람들을 가득 채워넣고 굶주린 사자와 겨루게 함으로써 사자의 밥이 되는 그 모습을 즐기게 했어요. 경기장에 모인 사람들은 그런 장면을 보면서 함성을 지르며 즐거워했어요. 심지어 성도들의 몸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여서 횃불로 그곳에 태웠어요.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러한 핍박을 각오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인내하지 못하고 고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지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는 속담이 있고 살아있는 개가 죽은 정승보다 낫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죽음은 영원한 멸망이다, 죽음은 끝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은 새로운 소망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 성도의 죽는 것은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 것이다. 왜? 주 안에서 죽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은 귀중한 것이라는 거죠. 성도들의 죽음은 이 세상에서 모든 수고를 그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성도의 죽음은 그 자체가 복된 것이다. 삶과 죽음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요. 어떤 사람들은 순서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미리 데려가는 사람도 있지만 이 세상에 우리처럼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각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아직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왜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있는 줄 아십니까? 자기 자신의 존재 목적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의 존재 목적을 모르면 자기만 생각해요. 그리고 이기심으로 극도로 치닫기 때문에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짐승처럼 육체적인 본능에 사로잡혀서 탐욕과 탐심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진짜 5개예요.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다. 사람 앞에 살려면, 사람답게 살려면 인생의 목적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결국 짐승처럼 육체의 욕망에 따라 살다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인생의 참다운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내가 이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생각인가?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인가? 내가 오늘 하려고 하는 일이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나요? 그렇게 살 때 우리는 결코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되고 가장 큰 보람과 기쁨과 즐거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만 살면 후회로 끝나요. 잊지 마십시오. 천사가 대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14절 7절에 보니까 큰 음성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자고 크게 소리친 까닭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경고하는 거죠. 세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의 결과는 동전의 양면처럼 양면이 있는 거예요. 복음은 구원의 기쁜 소식이지만 복음이라는 말은 반면에 심판의 소식이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재림도 양면성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멸이 있는 거예요.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재림의 양면성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반면에 믿지 않는 자들에는 권세가 없다는 거죠. 자녀가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3장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믿지 않는 자는 심판에 이른다는 뜻 아닙니까?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미 심판을 받아놓은 당상이단 말이에요. 안 믿는 자들은. 지금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을 받아놓은 거예요. 지금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구원의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심각한 문제는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자주 말씀하셨어요. 특히 요한복음 6장 6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12제자를 모아놓고 그 12제자들에게 너희들 중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복수예요. 2사람 이상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12제자 중에서도. 우리가 다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 다닌다고 다 믿고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 아닌가요?
예수님의 형제까지도 요한복음 7장 5절 보면 예수님의 형제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통해서 판검사가 되고 싶어서 6개월 동안 산에 들어가서 율법전서를 공부했어요. 그런데요, 율법전서만 들여다보면 머리가 두 쪽으로 쪼개지는 건 빠개지듯이 아프고요, 눈이 빠지듯이 아파요. 그래서 도저히 공부를 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찌감치 이건 내 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함께 공부하던 수험생들은 고실자가 가까이 올수록 거의 잠을 자지 않고 긴장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모습을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험 날짜가 다가오든 말든 공부를 하는 동 마는 동 막걸리 사다 놓고 함께 모여서 대신 마시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합격한 사람이 있고 불합격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최후의 순간에 승리자도 있고 패배자도 있는 거예요. 우리 새생명 교인들은 아무도 패배자가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장차 일어날 최후의 심판을 왜 그토록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우리를 겁주려고 하는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깨어서 준비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심판 때 내려질 엄청난 이런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후의 때를 의식하며 하나님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3장 9절이나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한 나무는 한 성도예요. 여러분은 각자와 저 옆에 지금 도끼가 놓여요. 심판의 도끼가. 여러분, 이건 헛된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 오직 코람데오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세요. 그게 살 길이에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불시에 임하시든지 도적같이 임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며 산다면 언제든지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최대 첫 번째 수신자들은 세상에 엄청난 박해와 우상 숭배를 강요받았죠. 요한계시록에서 불신의 결과가 얼마나 큼직한 것인가를 보여주심으로써 성도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그 당시보다도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무섭고 두려운 마지막 심판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들고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고 대환란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데려가시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칫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죽든지 주 안에서 살든지 주 안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고난을 당하다가 주 안에서 순교를 당하면 복된 사람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복의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